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새롭게 2월 한 달을 축복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우리 옆에 분 향해서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두 손을 머리로 올리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주부에도 공지했지만 사실 2주 동안 디모데 성경연구원의 강사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강사장을 따도 그 일을 행하려면 집체교육처럼 2박 3일을 이제 다른 분들은 숙박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못해서 그냥 출퇴근했지요. 나중에 요번에 올해가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1박 2일 우리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몸으로 배웠던 77가지의 성경의 은혜들 역사들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트를 날리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우리 몸을 쓰면서 예배하면 얼마나 더 신나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하며 찬양하는 것들은 우리의 심령을 더 하나님께 이끌어가지요. 그래서 늘 성령의 고통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언제나 화답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날이에요. 또 첫날임과 동시에 어떻게 또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시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면서 2026년은 이런 비전으로 시작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1월의 첫 주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해.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그 본문 말씀을 펼쳐가면서 쭉 나눠왔는데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는 이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정해왔지요. 올 한 해 복된 하나 되길 소망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복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제 2월 달 앞으로 3주 동안 오늘 포함하여 3주 동안 말씀을 나눌 제목은 그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현수막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보의 일면을 보시고 또 오늘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보시면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열심히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실천 사항들을 한 주에 하나씩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지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세 가지 실천 사항을 같이 한번 좀 선포해 볼까요? 우리 함께 좀 선포해 봅니다. 자, 시작.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는 교회, 갈급한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성도의 교제로 행복한 소그룹. 특히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교회, 예배, 소그룹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양 기둥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발급의 전원교회를 세운 거 올해까지 31주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난 30년을 지나서 새로운 3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귀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올 한 해 우리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과 소망을 가지고 이런 첫 번째 실천상을 정했고, 두 번째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바라기는 이 예배가 정말 갈급한 심령이, 갈급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참으로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가야 하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두 번째 실천상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소그룹,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랑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역 혹은 셀 혹은 또 다른 순,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공적인 예배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의 어려움과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성도가 교제를 나누는 일, 이 성도의 교제로 행복한 소그룹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실천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앞으로 진행하는 교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시간은 잠시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의 이야기를 이런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놀랍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됐는데 말씀이 진행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복음서의 말씀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지, 주님이 말씀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곧바로 잠이 들고 맙니다.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또 주님은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지. 3년 동안 정말로 주님을 열과 성으로 따르고 주님이 나의 삶에 정말 소망이라고 여기며 주님을 따라 나섰던 많은 제자들, 주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마지막 현장을 목도했던 제자들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에 부족하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제자들, 사도들이지요. 이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을 위하여, 아니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노라고 그들은 다짐하고 그리고 기꺼이 믿음의 길을 나섭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은 그 비결을 바로 성령님에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매일매일 주의 말씀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하는 여정 가운데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 사람 된 성도들의 삶이 이제 다시금 놀라운 성령 행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날의 광경을 5장 42절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요,
그냥 사모함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역사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피곤함,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곤함을 넘어서는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도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있게 달려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성도들,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어요. 잘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상황 가운데 핍박하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도망치듯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다른 먼 타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자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예루살렘 편안한 나의 집을 내두고 도망을 가는 이 신세는 참으로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시작되잖아요. 그 흩어진 성도들,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다메섹 땅에서, 아시아를 넘어서 저 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또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실패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는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다, 성공이다, 내 탓이다, 내 희생이다 라고 그 누구도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어떤 결단을 자랑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전의 반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나눴던 31절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우여곡절을 지내온 다음에 이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현장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만 좀 더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교회 부흥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안에 교회 부흥의 원리가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잠시 좀 그 화면에 좀 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론,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주어, 동사, 수로, 형용사, 이런 다양한 부사, 이런 구문론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두드러지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언제나 우리의 한글을 보면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 누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은는 이가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그 주어를 강조하는데 오늘 이 31절의 주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모든 일을 지금 교회가 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주어를 받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 이 주어가 교회가 하는 일, 그 일이 동사의 표현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물론 말씀에는 끊어지지 않죠. 다라는 그런 단어로 끊어지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세워졌다.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두 번째는 거예요. 교회가 진행하였다. 세 번째가 교회가 많아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교회가 진행하였다. 교회가 많아졌다라는 이 주어와 동사가 연결되는데, 아울러서 그 사이에 또 다른 수식어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나아갔다, 진행하였다. 오늘 저는 이제 정진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교회가 진행하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의 위로하심,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많아지고 우리가 알아는 부흥하게 되는 결과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앞에서 분명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심이 그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 초대교회 부흥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나눴던 이 세 가지 동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풀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 상황들이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아주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잘 보면 초대교회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박해, 핍박이라고 표현하지요. 그 박해와 핍박의 현장 가운데 온몸으로 받았던 주인공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말지요.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마는 그 외에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박해를 받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 숨을 거두기도 하였고 채찍에 맞기도 하였고 그 박해를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이 복음을 전하는 이름으로 등장한다고 한다면, 반대에서 그 주의 이름을 전하는 많은 사람을 핍박했던 또 다른 한 인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말씀에 보면 변화되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고요, 많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우리가 나누는 9장 1절이야 3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호송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함이에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심은 참으로 놀랍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죠.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 빛이 임하게 되어서 이 사울은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발걸음도 내딜 수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죠. 그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주인공 예수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음성을 들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죠. 아나니아가 그를 맞이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아나니아가 그를 위하여 안수기도 합니다. 그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하셨던 성령이 이제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즉시 사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소명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복음의 첫 걸음을 다메섹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기 때문에 고향 다소로 피하게 됩니다. 9장 말씀은 이 한 사람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이 회심의 이야기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한 사람의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가 강조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온갖 방법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정말 어렵게 힘겹게 그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한동안 다소로 가서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잠시 박해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박해가 멈춤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제 오로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힘썼는데 돌이켜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박해로 말미암아 그 누구가 과연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잠시 박해를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꿈꿉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저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 귀한 일들, 전도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 한 가지 선결될 것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내가 나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붙드시고 그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이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늘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 안에 참된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 시간들, 그 날마다 그 복된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눠볼까요?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경외한다는 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알아요.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크고 능력 많으신 분임을 늘 의식하면서 날마다 나의 말도, 나의 행실도, 나의 모든 삶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은 언제나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하고 다음부터 하겠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도들을 하여금 더욱더 힘있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로, 또 예배로, 그리고 전도로 그들 모든 성도를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교회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또 주의 말씀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손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정진하였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 우리 잘 알죠. 우리 모두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홀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위로는 그런 뜻이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좀 덜어주기도 하고 또 슬픔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위로는 참 중요합니다. 그 위로가 있기에 오늘 내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위로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감정적인 것,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위로라는 말은요 아주 동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이 위로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도 아마 그 후원하여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격려하다, 권면하다, 후원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제자리에 멈춰 있기를 원하고 쉬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생각을 넘어오셔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지요. 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님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들은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며 표적을 행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모든 사도들이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의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에 앞서서 그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었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시간에는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좀 소개를 할게요. 오레곤주라고 미국의 한 주 오레곤주에 사는 한 사람이 있어요. 크게 부유하지 않았던 농부이지요.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려고 이제 부부가 함께 그 마을회관으로 갑니다.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 아주 짤막한 광고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 광고는 어떤 광고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됐고 돕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돕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아들이 생겨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아주 짧은 광고가 지나갑니다. 영화를 보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영화의 스토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 부부의 마음 가운데 집에 들어왔지만 온통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 그 광고의 광고. 애써 그들은 외면합니다.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저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 고아를 우리가 같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근데 그 감동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 강력한 그 감동이 그들을 휩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였고 며칠 뒤에 확신을 얻죠. 성령의 감동하심의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재산의 일부를 팝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사역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국에서 8명의 고아들을 이제 입양을 하는 그 귀한 일들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문을 타는 거예요. 미국의 전 지역에 이와 같은 소문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돕기 위하여 물질을 보내고 또 돕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농부들은요 농사를 이제 멈춥니다. 그 일을 끝나고 이제 온전히 이 아이들을 고아를 살리고 돕는 일에 전폭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트 아동 복지회라고, 그 복지회의 첫 발자국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 예를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를 걷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내가 먼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시는 이 감동을 오늘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순종하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모두 그 길에 함께 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아멘.